오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새로워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좀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으신 것처럼 죽여라, 버리라, 막 이런 좀 강한 어투로 시작하는 말들 때문에 조금 걱정 아닌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정리는 되는데 저보다 신앙의 연배가 높으신 어르신들 앞에서 또 신앙의 연수가 높으신 신앙의 선배님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될까? 또 누가 되지는 않을까? 또 어린 강도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나라고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습과 표현들이 참 적나라하고 강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것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어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과 또 저러한 모든 과정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되는 모습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너희의 모습을 죽이고 벗어 던지라 라고 명령합니다. 참 간단하지만 좀 강한 어투의 표현들입니다. 5절 초두를 보시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리고 8절에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단호하면서도 강한 어투로 명령하는 것은 이전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에 또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전에 죄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또 죄를 사랑하는 이전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한다, 죽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철저히 우리의 옛 모습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야 한다라는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악의 모습을 버려야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5절과 8절에서 말하는데요. 음란함과 부정함과 욕심과 또 탐심과 또 8절을 넘어가시면 거짓말 하는 것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말하고 9절 초두에서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죄의 목록을 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나열을 하는데요. 가감 없이 나열을 하고 좀 필터링 없이 나열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시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좀 가깝게 찾아볼 수 있고 실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죄악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와 그리스 철학 또 종교의 모습을 보시면 참 음란했고요, 부정했고 욕망이 가득한 종교의 모습이었고 또 이러한 모습 하나하나가 개개인의 욕구와 탐심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었던 종교적인 모습과 철학적인 모습이 담겨 있음을 보시게 됩니다. 에베소의 모습을 잠깐 설명드리면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데미라고 하는 아르테미스라는 그리스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신의 모습을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시면 남녀 간의 성적인 모습이 그냥 구별이 없이 적나라하게 관계를 맺는 것으로 시작해서 끝이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전이
그 아뎀이라는 신전이 도시의 중앙 시스템으로 세워져서 신전을 섬기고 그 신을 섬기는 것으로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또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었던 것을 역사학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처럼 그리스 로마와 또 이 시대 헬라 우상들의 영향을 받았던 골로새 성도들 역시 우상에 기초했고 우상을 따르는 여러 신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기초로 했기에 이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죄를 따라갔고 우상을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에 익숙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익숙한 모습들에 있어서 단호하게 죽이라, 그리고 벗어버려라 라고 권면하는 것을 넘어서 명령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죽이라 라는 말의 뜻을 설명을 드리면 완전히 죽이라 라는 뜻입니다. 혹시 TV를 보시면 시간대를 제가 까먹었는데 5시 반에서 6시 그 사이인지 헷갈리는데 동물의 왕국을 보신 분들은 사자나 호랑이가 사냥하는 모습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먹이가 자기가 잡을 수 있는 거리에 다가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죠. 수풀에 숨어서도 기다리고 나무나 바위 뒤에 숨어서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잡을 수 있는 거리가 되었을 때 추격합니다. 그리고 이 맹수들이 참 영리한 게요. 먼저는 다리나 이 짐승들이 넘어질 수 있는 부위를 물고요. 또 어떻게 하냐면 목덜미를 뭅니다. 경동맥을 물기도 하고요. 우리가 숨을 쉬는 이 기도를 꽉 물어가지고 이 자기가 먹을 짐승이 철저하게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죽여라 라는 단어가 바로 이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철저하게 파고들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행동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모습을 추적하고 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다 보면 막 음식물이 튑니다. 특히나 흰 옷을 입으면 그 음식물이 어디에 튀어 있는 것이 명확해지죠. 그러면 요즘에 다이소 같은 데 보시면 막 때를 지우는 제품들이 나와가지고 깨끗하게 지울 수도 있는데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흰 옷에 빨간색 양념이 묻으면 그냥 그 옷을 그 자리에서 폐기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마치 고양이가 물에 자기 발이 닿거나 몸이 닿으면 파르르 떠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하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조금 뭔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어려우신 부분들이 없잖아 있고 좀 힘드신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요 철저하게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작은 것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와 반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라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골로새서 3장 3절의 말씀처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일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하게 또 명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의 생명을 힘입어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에 날마다 죄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과정들은 참 번거롭기도 하고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싸워야 하냐? 왜 그냥 우리가 회개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와 피 흘려 싸우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제가 10절 말씀의 초두를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여기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동태라는 표현은 나 스스로 무엇을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다른 대상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내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수동태로 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 스스로 새 사람을 힘입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어쩌면 단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고 거절하고 벗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새롭냐면 우리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지식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지식을 넘어서서 예를 들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할 때 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거룩을 명하시고 또 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게끔 하시는가라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까지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을 뜻합니다. 조금 더 심화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아는 것이 바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믿음을, 그 결단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 지식이 우리의 믿음의 영역까지 넓어져서 삶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자그마한 생각과 자그마한 믿음의 결단까지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지식까지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개인적인 모습을 넘어 공동체까지 확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로마라는 나라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 로마라는 나라는 땅덩어리부터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민족이 있었고요, 여러 종교가 하나가 됐었고, 또 여러 계급과 여러 많은 사회적인 계급들이 철저하게 나눠져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가 돼서 로마라는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한민족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고요, 여러 민족이 모여서 여러 종교를 이루고 여러 계급과 여러 사회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요즘에 보시면 인도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시면 쉬우실 겁니다. 인도는 아시다시피 이 철저하게 계급사회인데 브라만과 또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가지고 종교 지도자와 이 노예 취급도 못 받는 사람들이 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계급이 높은 사람과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상전을 못 합니다. 심지어 사는 구역도 나눠져 있고요, 먹는 것도 따로따로 구별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 제 주변에 인도 현지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참 잔인할 정도로 계급사회가 철저합니다. 말 그대로 자기네들은 이 계급이 없어졌다라고 말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앉는 자리도 같이 못 앉고 입는 것도 같이 못 입고요, 생활하는 거나 우리가 짜잘하게 이것까지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구별이 되어 있는 계급사회가 바로 인도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나라 양반 문화 아시죠?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요, 종과 상전이 이 대면을 쉽게 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계급이 철저하게 나눠져 있어서 또 남녀와의 계급이 철저하게 나눠져 있죠. 저도 큰 집에 가면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와 아이들은 또 따로 밥을 먹습니다. 그런 데가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런데 저는 큰 집에 가면 아직까지 그렇게 합니다.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21세기 지금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구별돼서 행동 하나하나를 합니다. 심지어 양반이 해야 되는 행동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상놈들이 하는 행동들도 있다라고 하실 정도로 어르신들을 보면 이게 철저합니다. 지금도 저희 할머니를 보시면, 저희 할머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할머니는 문지방 밟지 마라 복 나간다, 그거 양반이 할 행동이 아니다 라고 하시고, 제가 이 예전에 허리를 다쳐가지고 골반도 좀 다쳐가지고 다리를 일자로 뻗지를 못하고 양반 다리를 쉽게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리를 쭉 뻗고 있고 또 어쩔 때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요. 그러면 할머니가 그러는 거 아니다 라고 하실 정도로 좀 철저하십니다. 이처럼 로마 시대의 문화가 이랬습니다. 종과 상전이 함께 할 수 없었고 로마인과 다른 민족들이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구별과 구분 그리고 차별이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이미 하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라고 말하면서 그 뜻 안에는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너희가 개인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의 분량을 이루어가야 하는 교회 공동체이며 한 몸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 한 몸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존재가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존재들이 한 몸 공동체가 모여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몸된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제목처럼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단순하지만 또 어쩌면 무식해 보이고 이게 맞나라고 하지만 옛자를 죽이고 벗어버리는 방법입니다. 죄를 사랑하고 죄를 따라가는 우리의 옛 모습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모습은 우리가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로 힘입어 살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은 한 몸 공동체로서 거룩한 공동체로서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